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요절을 노래하다 보면 요한복음의 강조와 흐름이 잡힙니다. 같이 노래하시죠.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 영광 표적으로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주로 믿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늘 거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요한복음 기록하여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노래 가사에 사용된 요절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이전 세 복음서를 보충하는 책입니다. 공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나 시험이나 최후의 만찬 등에 관한 기사나 비유들이 없고 대신 예수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과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생명을 주는 분이었기에 그가 행하신 일들은 모두 사람의 눈에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 7개를 소개하며 기적 대신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7개의 표적 중 첫 표적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유대인의 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생뚱맞는 지시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채우니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될 뻔했던 혼인잔치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는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분,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개의 표적이 끝나기 전에 요한복음은 또 7개의 I am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문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성도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의 안에 살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를 상호 거주라고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상호 거주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결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이웃에게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의인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따라 삽시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립시다. 같이 노래합시다.